안에 있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보실 수 있거든요. 사람은 속마음을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 마음을 다 못 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면 내가 감히 내 안에서 판단을 못해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것, 사람이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판단은 추측에서부터 시작돼요. 저 사람 말 의도가 이런 거야. 저 사람 행동, 속셈이 있는 거야. 추측부터 시작돼요, 판단은. 그래서 그것부터 멈추시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 구속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보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되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이시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계획하신 결과 내가 죽겠다라는 판단을 하시죠. 내가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돼? 아담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죽어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첨가물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지 죄로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무첨가물인 깨끗한 순도 100%가 다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야지 그게 대속이잖아요. 대신 죽는 게 되는 거잖아요. 첨가물이 있는 게 또 다른 거 들어오면 그냥 이게 지 첨가물 때문에 죽는 건지 남의 첨가물 때문에 죽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어야 돼요. 근데 또 신이라 그러면, 신이 죽으면 신은 불멸의 존재잖아요.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죽는 게 돼? 그러니까 인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발상이신 거죠. 내가 내려가긴 하는데 내가 신으로 내려가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가서 인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맛보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구속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구속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의 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아벨과 가인이었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교환. 그렇죠. 교환. 내가 주니까 네가 달라. 은혜는 거저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교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 교환으로 되갚지 마세요. 그런 건방진 그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줬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한테 돈이 뚝 떨어져,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 사실 저희 언니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잠깐 묵었어요. 이틀 지내다 갔는데요. 그 텔레비전 밑에 편지를 써놨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돌아갈 때 그래 알겠어 하고 인사 다 하고 공항에 배웅하고 나 집에 와서 편지를 읽어봤어요. 편지가 아니라 돈 뭉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였냐면, 마침 우리 작은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해야 돼서 입학금이 필요했어요. 입학금이 딱 8만 엔? 80만 원. 그죠? 88만 엔이 필요했는데 100달러를 알지? 그치? 100달러짜리 10장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2만 엔은 아이 그 옷, 원복. 딱 떨어지는 금액인데 저희는 뭐 적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항상 매달 제로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찰나에 기도는 했죠. 하나님 입학은 시키는데 입학시키고 그 이후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믿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치 안 돼서 언니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저한테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카톡으로 언니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했지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카톡이 와서 너 어떻게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하나님 땡큐는 일주일 내내 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긴 주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한테 옮기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으셔도 돼요. 거저 받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라인 방을 통해서 플로잉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 이제 그 개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그런 물건들, 그건 자기들이 남에게 주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라인 방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거저 가져갈 수 있도록,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라인 방으로 초대할게요. 그 안에 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작은 히터 하나도 받고 제 것도 많이 내어놓고, 그래서 주고받고 그 방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주고받는 곳입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그것이 여러분 일본 문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일본 문화가 우리 문화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의 플로잉의 삶적인 이 문화가 일본 삶을 덮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나오는 거죠. 셋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세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아담도 죽이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 많은 민족들이 이제 죽이시기를 결심하시는 거죠. 다 죽이시고 의인 한 사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내십니다.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내시고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로 통해서 새로 처음에 약속했던 그 축복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시작이죠. 노아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 근데 이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또 죄를 지었죠. 노아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쵸.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일이 시작됐어야 했는데 먹고 즐겼죠. 아 좋아라 하고 먹고 술에 취했고, 그리하여서 가나안, 손자 가나안이 남색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됨으로써 가나안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세상 문화의 아주 악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상을 새기기까지. 그리고 이쪽에 셋의 자손들은 쭉쭉쭉쭉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생깁니다. 가나안이 있던 그 땅 옆에 시날 평지가 있어요. 그 평지에서 이 사람의 자손들이, 사람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이 또 모두를 없애십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노아 홍수 때 약속하셨잖아요. 죽이시는 건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각각의 서로 다른 언어를 주심으로써 사람끼리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약하니까 사람끼리 뭉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혼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뭉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혼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끼리 뭉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뭉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무력으로 다 언어를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또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이제 부족을 만드십니다. 그 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건 거죠.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 족장 시대가 두 번째 시대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